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매주 수요 복음 맛집을 하나님께서 친히 열어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말씀의 떡으로 생명의 양식으로 또한 생명수로 우리를 배불리 먹이시고 목마르지 않게 하시는 주님 은혜와 사랑을 찬미합니다. 주님, 오늘도 우리 한 사람 사람에게 또 공동체에게 예비하신 말씀의 꼴을 먹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목자의 음성을 듣고 생명길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한 사람 사람에게 학자의 혀와 제자의 귀를 열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생명을 상실한 교회의 위기를 넘어 참된 생명 사랑의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생명의 주인 되신 주님께서 생명의 주께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레위기 12장 보겠습니다. 레위기 12장. 오늘은 12장부터 15장을 전체를 한 가지 주제로 살펴보는 시간인데요. 오늘 먼저 봉독은 레위기 12장을 하겠습니다. 성경책과 개인 교환과 함께 말씀을 연구하겠습니다. 레위기 12장입니다. 한 절씩 교도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여인이 임신하여 남자를 낳으면 그는 이레 동안 부정하리니 곧 월경할 때와 같이 부정할 것이며 여덟째 날에는 그 아이의 포피를 벨 것이요 그 여인은 아직도 33일을 지내야 산혈이 깨끗하리니 정결하게 되는 기한이 차기 전에는 성물을 만지지도 말며 성소에 들어가지도 말 것이며 여자를 낳으면 그는 두 일해 동안 부정하리니 월경할 때와 같을 것이며 산혈이 깨끗하게 되면 66일을 지내야 하리라. 아들이나 딸이나 정결하게 되는 기한이 차면 그 여인은 번제를 위하여 1년 된 어린 양을 가져가고 속죄제를 위하여 집 비둘기 새끼나 산 비둘기를 회막 문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것을 여호와 앞에 드려서 그 여인을 위하여 속죄할지니 그리하면 산혈이 깨끗하리라. 이는 아들이나 딸을 생산한 여인에게 대한 규례니라. 그 여인이 어린 양을 바치기에 힘이 미치지 못하면 산 비둘기 2마리나 집 비둘기 새끼 2마리를 가져다가 하나는 번제물로 하나는 속죄제물로 삼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를 위하여 속죄할지니 그가 정결하리라. 아멘. 자, 우리 레위기에 새롭게 합류하고 계신 분들도 계셔서 잠깐 지금까지의 내용을 함께 요약을 해보겠습니다. 자, 레위기는 제사와 절기에 관한 책이죠. 제사란 5대 제사로서 그 제사를 통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죄인된 인간이 거룩하신 하나님께 나아가는 5가지 제사 방식, 제사에 관한 책이요. 두 번째는 절기에 관한 책입니다. 절기란 1년 365일 7대 절기를 통해서 죄인된 우리가 죄악된 세상의 유행에 문화에 민감하여 살아가던 우리가 1년 365일 7대 절기를 통해서 1년 365일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새로운 삶을 익히기 위해서 하나님은 5대 제사와 7대 절기를 주셨습니다. 이것이 레위기이지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신 하나님의 성품이 우리 가운데 우리의 성품이 되기까지 이렇게 하나님은 첫 번째 5가지 제사제도와 7가지 절기를 허락하셨다고 한 것을 배우게 되는 책,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학습한 책이 레위기인 겁니다. 지금까지 배웠던 내용 중에서는 특별히 5대 제사 중심으로 우리 함께 말씀을 묵상했습니다. 5가지 기억하시죠? 번제, 소제, 속죄제, 속건제, 화목제 5가지 통해서 하나님과 화목하고 형제와 더불어 화목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1장부터 10장까지의 내용이 그렇게 제의적 거룩입니다. 제의적 거룩, 제사를 통해서 거룩하여지는 것. 그래서 1장부터 10장까지 내용을 봤었고 11장부터 15장은 생활적 거룩입니다. 네. 생활 속에서, 그러니까 1장부터 10장은 제사 속에서 어떻게 거룩한 제사를 드리고 거룩하여질 것인가, 그리고 11장부터 15장은 뭐냐면 그게 실제 삶에서 그 거룩함이 어떻게 적용될 것인가에 관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11장에서 가장 먼저 우리 일상 속에서 가장 많이 대하게 되는 삶이 뭐예요? 먹는 거잖아요. 예, 그래서 하나님은 첫 번째 우리 삶 속에서 거룩해지기 위해서 먹는 것에 대해서 적용시키시면서 이것은 정한 것, 이것은 부정한 것.
왜 이것은 정하고 이것은 부정한 것인지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이제 생각들이 있었었지만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핵심이 뭐냐면 내가 먹고 싶은 대로 먹는 게 아니라 이제 하나님께서 먹어도 된다고 하신 것인지 아닌지 마치 선악을 알게 한 나무처럼 그래서 내 그 모든 분별의 기준이 나의 욕심에 있지 않고 하나님의 뜻에 있음을 하루 세끼 1년 365일 일상 속에서 먹는 것 혹은 먹을 것을 취하는 사냥이나 우리로 치자면 슈퍼마켓에서 음식 고를 때 그 하나하나 정한 것과 부정한 것을 분별하는 법을 적용시킨 것이 음식법이었죠. 그리고 이제 12장부터 오늘 읽은 내용이 뭐냐면 일상 속에서 특별히 여인의 산혈, 출산한 여인의 산혈 문제, 그리고 13장은 이 피부병에 관한 부분, 피부병이 발병했었을 때의 부분, 그리고 세 번째가 뭐냐면은 가나안 땅에 들어갔었을 때 들어가게 되는 그 집에 악성 병균이 있음을 발견하게 되었었을 때 어떻게 할 것인가. 그리고 맨 마지막 레위기 15장에 보면은 신체로부터의 액체가 유출되었을 경우에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회복할 것인가. 그러니까 아주 일상적인 신체학적이고 보건학적인 부분 또 건축학적인 부분까지 인간의 의식주와 관련된 매우 이제 우리의 속 깊은 일상에 관한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이것은 왜 부정한 것이고 그 부정해졌을 때 우리가 어떤 절차에 걸쳐서 회복될 수 있는지에 관한 매우 일상적인 얘기를 다루고 있는 내용이 레위기 11장부터 15장 내용입니다. 오늘은 이제 12장부터 15장 내용 중심을 한 가지 주제로 저희가 살펴보려고 하는데 사실 이 초반에 나오는 이 내용만 기억한다면 오늘 성경 공부의 핵심은 붙잡았다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11장에서 음식법 얘기하다가 무슨 얘기가 마지막에 나오게 되냐면은 이 동물의 사체와 접촉하는 것에 관한 경계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자, 그리고 레위기 11장 24절로 25절 볼까요? 레위기 11장 24절로 25절 이런 것은 너희를 부정하게 하나니 누구든지 이것들의 주검을 만지면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며 그 주검을 옮기는 모든 자는 그 옷을 빨지니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자, 뭐예요? 음식 중에서 동물의 사체를 만지게 될 경우에 부정하게 된다. 그러니까 이제 부정하게 된 것을 기억하고 그것에 따라서 뭘 해야 돼요? 부정한과 접촉한 모든 것을 정결하게 하는 이후의 절차를 따라야 된다는 내용이 이제 나오게 되죠. 32절 40절 40절에 보면은 자 39절 40절 너희가 먹을 만한 짐승의 죽은 때에 그 주검을 만진 자는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며 그것을 먹는 자는 그 옷을 빨 것이요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며 그 주검을 옮긴 자도 그의 옷을 빨 것이요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시체 곧 생명이 없는 것과 접촉하게 되면 그 사람 또한 부정하게지게 되니 그 부정한 것이 정결케 되기 위해서 일종의 정결 규례를 따라야 한다는 내용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게 이제 첫 번째 이제 지난주의 본문에서 끝자락에 나와 있는 부분입니다. 두 번째가 방금 우리가 처음 읽었던 레위기 12장인데 자, 산모의 출혈이 있을 때 그 산모와 그리고 출혈이 닿게 된 그 옷의 모든 그 옷이나 혹은 닿게 된 모든 것들은 다 부정해지게 된다. 선뜻 잘 와닿지는 않죠. 왜 산모가 당연히 이렇게 그렇게 하다 보면 출혈을 날 수도 있는 것이고 하는데 왜 이걸 부정하다 했는가? 여하튼 이 산모의 출혈 문제로 인해서 그 사람이 피를 흘리게 쏟게 되면 부정해지게 되는 것이어서 그것에 대해서 일정의 기간을 통해서 그래서 남자아이는 40일, 여자아이는 총 80일에 걸쳐서 이 격리와 정결의 기간을 통하여서 회복되는 절차.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일정한 시간이 필요하고 사람이 정결에 부정해졌었을 때 정결해지는 시간이 필요하고 또한 그 부정해진 것에 닿는 옷을 빨래하는 행위가 필요하고 맨 마지막에 실제적으로 그 죄가 용서받았다고 하는 속죄제, 제사가 필요하다. 이 세 가지 통하여서 부정하여서 공동체와 격리된 사람이 다시 공동체로 복귀하게 되는 과정.
거룩하신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과정이 그냥 있는 것이 아니라 이런 일정의 시간이 필요하고, 또한 그 옷을 정결케 하는 빨래 과정이 필요하고, 또한 맨 마지막으로 그것이 공식적으로 제사장 앞에서 이제 용서받았다, 정결케 되었다 라고 공식 판정받은 후에 다시 공동체로 복귀하는 수순을 통해 온 공동체 안에 죄가 공동체 안에 들어오는 그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 경계하셨다. 거룩하신 하나님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신 하나님의 말씀의 뜻이 이러한 부정한 것을 정결케 하는 회복의 절차를 통해 회복에 초점을 맞춰서 주어졌다는 것을 저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레위기 13장에 보면 우리 1절, 2절 보실까요?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시되 만일 사람이 그의 피부에 무엇이 돋거나 뾰루지가 나거나 색점이 생겨서 그의 피부에 나병 같은 것이 생기거든 그를 곧 제사장 아론에게나 그의 아들 중 제사장에게로 데리고 갈 것이요. 혹시 오늘 예배 오기 전에 뾰루지 나신 분 계세요? 색점 있나요? 네, 저 여기서 약간 살짝 홍조 생겼어요. 네, 이렇게 이런 이제 피부병, 이 악성 피부병 이렇게 보면은 나병이라는 표현이 등장해 있는데 사실은 나병보다는 좀 더 큰 범위입니다. 악성 피부병의 6가지 증상이 너희 신체 가운데 나타나게 되면은 그것은 부정하다라고 제사장이 진단하고, 그리고 그것이 부정한지 아닌지를 일정 기간에 걸쳐서 감찰한 후에 정하다, 부정하다 판결을 내리게 되면 부정하다라고 판결된 피부병 환자는 격리 수용될 것이고 일정 기간을 통하여서 다시 공동체로 일상생활로 복귀되도록 하신 절차가 레위기 14장까지 이제 걸쳐 나오게 되죠.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레위기 14장 보시면 33절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내게 기업으로 주는 가나안 땅에 너희가 이를 때에 너희 기업의 땅에서 어떤 집에 나병 색점을 발생하게 되거든. 그죠? 이제 장차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는데 그 땅에서 각 12지파가 각 지파별로 이제 땅을 분배받지 않습니까? 그 분배받은 땅에 집에 들어가게 살게 되는데 거기에 갔더니 어떤 집에 나병 색점을 발생하게 되면은 어떻게 알아? 그 집 주인은 제사장에게 가서 말하 이르기를 무슨 색점이 집에 생겼다 할 것이요 제사장은 그 색점을 살펴보러 가기 전에 그 집안에 있는 모든 것이 부정을 면하게 하기 위해서 그 집을 비우도록 명령한 후에 들어가서 그 집을 볼지니 그 색점을 볼 때에 그 집 벽에 푸르거나 붉은 무늬의 색점이 있어 벽보다 우묵하면 제사장은 그 집 문으로 나와 그 집을 이래 동안 폐쇄하였다가 이래 만에 또 가서 살펴볼 것이요 그 색점이 병에 퍼졌으면 그는 명령하여 색점인 둘을 빼내어 성밖 부정한 곳에 버리게 하고 또 그 집안 사방을 긁게 하고 그 긁은 흙을 성밖 부정한 곳에 쏟아버리게 할 것이요 그들은 다른 돌로 그 돌을 대신하며 다른 흙으로 집에 바를지니라. 예전에 여러분이 코로나 발병 때 기억나세요? 코로나 한번 터지게 되면은 그 지역 그 장소 당장 폐쇄 들어가게 되고 난리가 났잖아요. 일정 기간에 걸쳐서 격리 수용되고 접촉 차단되고 이거 아시죠? 기억나시죠? 우리가 얼마나 어려운 기간을 이제 보냈었는지 예배도 같이 못 드리고 그런 것처럼 악성 곰팡이가 퍼지게 되면은 너희 들어가서 그 집 들어가지 말고 일정한 정결 규례에 따라서 제사장이 먼저 확인하고 그 집을 심지어 폐쇄하고 일정량 폐쇄하고 심지어 그리고 또 퍼진 부분에 대해서 아예 새롭게 건축을 하고 이 일정 기간에 걸쳐서 어떻게 다시 그 집에 들어가서 살 수 있는지 이걸 이제 확인하게 되죠. 맨 마지막이 뭐냐면 레위기 15장에 나와 있는 신체로부터 유출입니다. 두 가지인데 자궁혈액의 문제 그리고 또 설정한 정액의 문제입니다. 15장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하이르라 누구든지 그의 몸에 유출병이 있으면 그 유출병으로 말미암아 부정한 자라 그 유출병으로 말미암아 그 부정함이 이러하니 곧 그의 몸에서 흘러나오든지 그의 몸에서 흘러나오던 것이 막혔든지 부정하든 한즉
유출병 있는 자가 눕는 침상은 다 부정하고 그가 앉았던 자리도 다 부정하니 그의 침상에 접촉하는 자는 그의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유출병이 있는 자가 앉았던 자리에 앉는 자는 그의 옷을 빨고 물로 씻을 것이요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유출병이 있는 자의 몸에 접촉한 자는 그의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유출병이 있는 자가 정한 자에게 침을 뱉으면 정한 자는 그의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유출병이 있는 자가 탔던 안장은 다 부정하며 그의 몸 아래 닿았던 것에 접촉간은 다 저녁까지 부정하며 그런 것을 옮긴 자는 그의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유출병이 있는 자가 물로 그의 손을 씻지 아니하고 아무든지 만지면 그 자는 그의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유출병 있는 자가 만진 질그릇은 깨뜨리고 나무 그릇은 다 물로 씻을지니라. 유출병 이제 나기 시작한 예를 들어서 이제 그 우리 신약 성경에 보면은 혈루증 걸린 여인 아시죠? 자궁 만성 유출병 있어가지고 통제가 안 돼. 12년 동안 그러니까 이게 고쳐지지가 않고 많은 의원도 만나보고 많은 재물 다 썼는데 허비했는데 결국에는 그 유출병이 그쳐지지가 않아가지고 12년을 그 여인이 보냈단 말이에요. 그럼 그 12년 동안 그 여인은 어떤 고생을 했는 거예요? 가는 곳마다 피를 흘리게 쏟게 되니까 다 그가 닿았던 모든 물건들 어떻게 해요? 다 부정해지죠. 예. 그 부정해진 거를 옆에 있는 가족들이 만졌다가 그 가족들도 민폐죠. 그 여인이 결혼을 했을까요? 못했을까요? 뭐 결혼을 했어도 아마 남편이 도망갔을 것 같아요. 그렇죠? 아마 그 유출병 문제 때문에 결혼 생활을 못했을 것 같아요. 월경한 후에는 그 월경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니까 결국에는 그 부정한 문제 해결되지 않으니까 정상적인 결혼 생활도 못해요. 그게 12년을 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근데 12년 동안 많은 의원도 가봤는데 아무도 고쳐주지 못해요. 그러다가 그 여인이 그 많은 사연 속에 예수의 소문을 듣고 어떻게 해요? 내가 저 옷자락만 만지면 내가 나을 거야 라는 믿음으로 가게 된 장면이 나오게 되잖아요. 그 바로 오늘 이게 유출병인 거예요. 그러니까 일상적인 생활 자체가 타인과 다 구분될 수밖에 없는 자신의 그 부정한 때문에 타인과의 관계가 다 차단될 수밖에 없는 정말 안타까운 율법상 부정한 자 취급받게 된 유출병. 그리고 우리 또 그 다음에 나오게 되는 것이 레위기 15장 16절부터 18절에 보면 설정한 자는 전신을 물로 씻을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정수가 묻은 모든 옷과 가죽은 물에 빨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남녀가 동침하여 설정하였거든 둘 다 몸을 씻을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그러니까 몸에서 생명의 액체가 나오게 된 그 일로 말미암아 일정 기간 부정하다라고 취급받게 되는 이 장면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가지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은 여러분 성도 또 가정도 부부관계도 결혼도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이죠. 이건 선한 거예요. 근데 왜 이거를 왜 부정하다라고 성경이 여겼을까에 대해서 레위기 11장부터 15장에 나오는 전체적인 큰 맥락이 하나가 있어요. 이게 오늘 메시지 제일 중요한 부분이 뭐냐면 그 우리가 하는 행동이 어떤 행위나 그 결과가 생명이 빠져나가게 되거나 누군가의 생명을 해치게 되거나 마치 내가 코로나에 걸렸는데 마스크를 끼지 않고 다니게 되면은 그것이 옆에 사람의 전염 가능성이 돼가지고 그 사람 죽게 만들 수 있죠. 그러니까 간접적 살인 행위가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레위기 11장부터 15장에 나오는 모든 맥락들 보세요. 내가 나도 모르게 동물과 사체를 접촉하게 돼요. 내가 나도 모르게 이제 출혈을 하게 되는데 그 피가 부정없이 쏟아지게 돼요. 그리고 피부병에 걸리게 되었는데 그 피부병도 전염성이 있어요. 악성 곰팡이가 있는 집이 있는데 그거를 보고서 제대로 체크하지 않고 막 손님들을 초대해요. 내가 분별하지 못하고 손님들 막 초대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내가 생활했다고 보세요. 생활한 내가 막 돌아다닌다고 생각해 보세요. 또 신체로부터 나오게 되는 생명의 액체가 유출되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 모든 게 한 가지 맥락을 갖고 있다는 얘기죠. 이게 무슨 뜻이에요? 이게 이 성경이 말하는 부정하다는 건 무슨 뜻이냐면은 나와 타인의 생명을 해하게 되는 것. 이걸 성경이 뭐라고 하면 부정하다.
오늘 여러분 이것만 기억하고 계셔도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지금 세밀하게 관찰하고 계시고, 왜 내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은 말이나 생각이나 감정을 내가 느꼈었을 때 성령님이 내 안에서 근심하신지를 알게 되면 우리의 행위가 참으로 하나님 앞에 있다는 것을 적나라 알게 됩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내가 지금 나와 타인과 형제의 생명에 대해서 내가 안 좋은 영향을 끼치고 있구나, 이거를 성경이 뭐라고 하냐면 부정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내 생각이 지금 부정해져 있잖아요. 내 마음이 부정해져 있잖아요. 성령님이 근심하셔서 뭐를 말씀하시냐면 일정 기간의 격리 기간을 주십니다. 네. 나 사람 만나면 안 되겠다 라고 하는, 그러니까 그게 건강한 공동체예요. 제사장이 그걸 보고서 저 사람 위험하다 지금, 그리고 저 사람과 접촉하는 사람에게 전파가 되겠다, 전염이 되겠다 싶으면 제사장 뭐 하는 거예요? 즉시 가가지고 살펴보는 거예요. 그 집, 그리고 출혈이 있었던 자국들 어디에 닿았는지, 그걸 진찰하는 사람이 제사장이었던 거예요. 그거 일일 다 꼼꼼히 체크한 다음에 이거 잘못하게 되면은, 이거 접촉하게 되는 순간에 이스라엘 공동체 여기 베냐민 지파 이거 큰일 나겠다, 이거 다 전파되겠다, 이거 단지파 이거 다 전파되겠다, 이 지역에. 그러한 경고를 알리는 사람, 진찰하고 경고하여서 결국 그 사람을 격리시킴으로 전체 공동체에 덩이가 퍼지지 않도록, 누룩이 퍼지지 않도록 경계했던 역할이 제사장이었던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온 공동체의 거룩을 지키려고 하셨던 것이죠. 그러니까 결국 이 레위기 말씀에서는 이 일상 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우리의 모든 일이, 그것이 우리의 어떤 행동이나 혹은 의도적이든 비의도적이든 어떤 발생되는 어떤 언행이나 행동이나 그 모든 것들이 사람의 생명에 안 좋은 영향을 끼치기 시작하는 그 모습을 성경에서는 부정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부정하다. 그 사람의 생각, 언행, 그 사람의 행동이 공동체에 부정함을 전파되기 시작했다라는 것이 공동체가 예민하게 받아들이게 되고, 그래서 그 공동체에서 그 사람을 일정 기간 격리시키게 되고, 그 사람이 정결케 될 때까지 그 사람을 격리시킨 후에 절차에 따라서 그 사람을 다시 회복시키는 이것이 레위기 11장부터 15장의 맥락 속에 나와 있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신 하나님의 뜻이 공동체 가운데 이루어져 적용되는 길이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동상동봉 교회론 할 때 이거를 똑같이 배웠어요. 한 사람이 죄를 범했을 때, 형제가 죄를 범하게 되면 어떻게 하게 됩니까? 그 사람이 다시는 그 죄를 인식하고 그 죄를 깨닫고 회개할 수 있도록 그것을 발견한 사람이 가서 그걸 즉시 얘기하게 됩니다. 그걸 듣지 않아요. 그럼 내버려 두나요? 아니죠. 두세 사람이 가가지고 다시 알려줘요. 그 위험성을 또 알려줘요. 그것을 듣지 아니하면 또 장로에게 청해서 교회 대표가 가가지고 다시 한번 말려요. 이 모든 과정이 뭐예요? 어떤 목적인 거예요? 그 사람을 살리기 위한, 그 공동체를 살리기 위한 제사장적 노력이지요. 그거 적용하는 것이 교회예요. 네. 그거 적용하는 것이 교회인 거예요. 우리가 바로 제사장들인 거고요.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우리가 이제 생각해 볼 부분은 이제 아주 떠오르는 전형적인 인물이 뭐냐면 다윗인 겁니다. 다윗이 어떻게 돼요? 부정해져요. 어떻게 부정해졌어요? 자신의 권력형 선보 문제였어요. 자신의 권력을 가지고 취하면 안 되는 자신의 신복 부하의 아내를 취했어요. 죄를 범했죠. 부정해졌어요. 근데 부정해졌는데 진단받지 못했어요. 그러다가 제사장 나단이 가서 진단했어요. 당신이 죄인이야. 내가 죄인을 범했네 깨달았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눈물로 침상에서 기도하기 시작하죠. 그때 다윗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우술초로 나를 정결하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합니다. 나중에 레위기 14장에 보면은 이 피부병 환자가 정결케 되는 과정 속에서 필요한 제물이 있는데 비둘기 2마리, 그리고 또 뭐가 있냐면 우술초가 있어요. 나병 환자, 내가 피부병 환자로 내가 이 제사장에 진단받게 되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그 피부병 환자가 격리 수용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그리고 1, 2, 3, 4차 진 밖에서 한 번, 집으로 돌아와서 한 번, 그리고 성전에 가서 2번에 걸쳐서 총 4번에 걸친 정결 의식을 치러요. 그 정결 의식을 치를 때에 필요한 게 비둘기 2마리하고 더불어서 우슬초예요. 그러니까 무슨 뜻이니까 다윗이 우슬초로 나를 정결케 해달라고 한 기도를 했다는 얘기 뭐냐면은 제가 바로 그 격리 환자였습니다. 제가 부정한 나병 환자입니다라고 고백한 거예요. 실제로 여러분 다윗이 성범죄한 후에 범죄한 이후에 그가 격리 수용됩니다. 죄를 깨닫고 격리 수용됩니다. 어디로요? 광야로요. 왕궁에서 쫓겨나요. 기억하시죠? 네. 왕궁에서 누굴 초대했어요? 자신의 부하의 아내를 불러가지고 성범죄했어요. 그 자리가 뭐가 됐어요? 부정한 장소가 됐어요. 그 신체 다윗의 그 신체가 왕궁의 모든 것에 닿았어요. 다윗도 부정해지고 다윗의 왕궁도 부정해졌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어떻게 하세요? 다윗을 왕궁에서 쫓아내세요. 어떻게 해요? 압살롬의 반역을 통하여서. 네. 기억하시죠? 다윗이 그렇게 해서 왕궁에서 쫓겨나가지고 왕궁도 정결 기간이 필요하고 다윗 왕도 정결해지는 시간이 필요해가지고 시편 3편에 보면은 다윗이 압살롬을 피할 때 부른 시편이 있는데 시편 3편이에요. 하나님, 나의 대적이 왜 이렇게 많습니까? 왜 이렇게 대적이 많아요? 다윗이 하나님께 대적했기 때문이에요. 자기가 먼저 저 사람들 왜 나를 이렇게 해코지하는 거가 아니라 다윗이 하나님께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대적했다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대적들을 동원하셔가지고 다윗을 어떻게 하세요? 왕국에서 쫓겨나게 하시고 그래서 다윗이 그 격리 수용된 광야에서 정결례의 시간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다윗이 비워진 시간 동안 그 왕궁이 비어진 시간 동안 왕궁이 정결해진 시간이 필요하게 되는 거죠. 나중에 이 정결 의식이 회복된 후에 다윗이 하나님 앞에 합당한 회개한 후에 어떻게 됩니까? 다윗이 복귀를 하죠. 왕궁에 복귀를 해요. 그러니까 다윗이 회개하지 않았을 때는 압살롬이 너무 강력했는데 다윗이 광야에서 정결해지니까 회개하고 정결해지니까 압살롬이 그냥 반역이 잠재워지게 되고 다윗은 다시 왕권으로 돌아오게 돼요. 이게 레위기 이야기예요. 여러분, 레위기가 옛날 얘기일까요? 저와 여러분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인데요. 저도 마찬가지인데요. 제가 예를 들어서 제가 부정해진다고 생각해 보세요. 제가 어떤 돈 문제라든지 권력 문제라든지 여자 문제라든지 충분히 그렇게 범죄할 수 있는 연약한 죄인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것이 이제 저를 부정하게 만들게 되었을 때에 하나님이 그걸 어떻게 보실까요?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저를 어떻게 다루실지. 예. 하나님이 저를 사랑하시면 가만두실까요? 예, 고개 막 이러시네요. 저를 너무 사랑하시는군요. 예, 감사합니다. 저 가만 안 놔두시겠죠, 그죠? 가만 놔두시겠냐고 그걸요. 예. 아마 엄청나게 하나님이 그 압살롬을 동원하실 겁니다. 부정한 저와 접촉하고 있는 제 가족들이나 제 교회에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하나님이 일정 기간 저를 격리시키시든지 빨리 정신치료도 강력하게 매질 하시겠죠. 제가 부정의자 상태로 주일 강단 선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제 마음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그 죄의 유혹들과 생각과 마음과 모든 일상들, 제가 돈을 바라보고 있는, 제가 성을 바라보고 있는, 제가 교회를 바라보고 있는 제 눈과 생각과 마음이 정결하지 않을 때 하나님이 얼마나 즉각적으로 역사하셔서 우리를 그 죄에서 돌이키게 하시는지를 보여준 책이 레위기라니까요. 얼마나 이것에 예민하신지, 얼마나 이게 신앙이 얼마나 개인주의적일 수 없는지. 그냥 나은 사람, 내가 하나님 앞에서 그냥 죄를 범한 거지 뭐. 내가 그냥 하나님 앞에서 내가 잘한 거지 뭐라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말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여러분은 다 공동체로 연결되게 계셔서 여러분이 하는 언행이나 생각, 마음 씀씀이 하나하나가 다 공동체로 다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인정하시죠? 저희가 몸된 교회라고요. 몸된 교회.
그래서 제가 잘못된 생각을 품으면 그것이 나라는 사람 끝나는 게 아니라 이게 영향을 준단 말이에요. 그럼 하나님 어떻게 하시겠냐고요? 격리죠. 정신 못 차리면 격리예요. 그러니까 뭔가 좀 낌새가 이상하다 싶으면 하나님이 그 형제와의 관계 속에서 그거를 드러나게 하시는 거예요. 빨리 드러나게 하시는 거예요. 근데 딱 확인해 봤더니 이거 뭐 이렇게 막 부정해진 정도는 아니다. 그냥 죄의 유혹을 느끼고 있는데 마음이 강팍하기 직전이다. 그래서 빨리 격려해줘야겠다. 빨리 돌이키게 해주겠다. 그러면은 이게 금방 끝나요. 근데 마음을 완악하게 먹고 강팍하게 되면 어떻게 된 거예요? 그 한 사람 때문에 히브리서 기자가 그 얘기했잖아요. 너희가 오직 온이라 일컬음 받는 동에 서로 사랑과 선행을 서로 격려해줘야 된다. 마음을 강팍하게 하지 않도록 서로 돌아봐야 된다. 진찰해야 된다. 너희 중에서 그렇게 합당하지 않은 것에 대한 욕심을 말미암아 그것이 온 공동체에 퍼질까 두려워야 된다. 장자의 명분을 팔았던 에서와 같이, 음행했던 저와 같이 오직 온유를 일컬어 맞는 동안에 계속 서로 권면해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 신앙생활이 교회로 산다고 하는 거는 주일 한 번 예배드린다고 끝나는 게 아니라 일주일, 1년 365일 우리가 함께 동행하면서 서로가 죄에 대해서 무뎌지거나 죄로 인해서 악함이 강팍해지지 않도록 서로를 권면하는, 서로를 격려하고 때로는 충고하는 공동체로 부름받은 줄로 믿습니다. 이게 레위기의 복음이에요. 얼마나 끈끈한 메시지입니까? 우리가 그렇게 연결되어 있다는 거죠. 네. 결국 그렇게 해서 부정해졌던 자 다윗 왕조차 격리 수용과 일정 기간의 정결 기간을 통해서 왕궁에 회복되어서 다시 왕으로서 제사장 노릇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처럼 초점이 어디에 있냐면 그 사람의 죄의 진단과 진단에 걸맞는 일정의 격리 치료의 기간 그리고 그 사람을 회복하기 위한 모든 제사의 규례 그리고 마침내 이 사람이 정결케 되었다 회복되었다라고 하는 공식 선언 통해서 공동체 복귀 통해 죄가 온 공동체에 퍼져나가지 않게 하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레위기 11장부터 15장 우리의 생활 모든 곳에 스며들어 있다. 모든 곳에.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 생활과 가정 생활과 직장 생활과 이웃과의 관계 그 어떤 것도 이원화하지 마십시오.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예배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하나님 앞에서 아멘 하신 것처럼 say amen with your life. 예. 할렐루야. 여러분 모든 생활 속에서 여러분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예, 모든 생활 속에서 이거는 부정한 거다. 이거는 이거는 정한 거다. 혹은 내가 부정해졌다. 내가 좀 진단이 필요하다. 아프면 병원 달려가는 것처럼 내가 지금 어떤 죄의 유혹을 느끼면 빨리 교육자나 원장님 만나서 혹은 내가 털어놓을 수 있는 동역자 빨리 만나서 진단받고 그 죄의 양상이 더 깊어지지 않도록 진단받고 빨리 해소하고 다시 진영 복귀하고 일상 복귀하고 이게 레위기 11장부터 15장에 있는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게 정결의 죽음에 가까워지는 것, 그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동물과 사체 접촉하게 되면은 죽음에 가까워지는 거예요. 그죠? 산모가 출혈하는 거, 산모가 피를 쏟았기 때문에 죽음에 가까워져요. 그래서 부정하다고 하는 거예요. 피부병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뇌 자체가 부정해진 거예요. 그리고 이게 접촉 가능성에 의해서 또 다른 사람에게 병을 일으킬 수 있으니까 죽음에 가까워지는 거예요. 악성 곰팡이도 마찬가지예요. 또 이 신체에서 생명을 낳는 어떤 액체가 쏟아지게 내는 것도 일종의 생명의 소멸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부정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걸 다 부정하다. 그리고 그 부정한 상태 속에서 다시 생명의 상태로 회복되는 것, 생명을 살아난 상태로 원대 복귀시키는 것, 이거를 뭐예요? 정해졌다, 정결해졌다라고 성경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마음이 형제를 미워하고 있다, 부정해진 거예요. 근데 내가 형제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사랑하고 있다, 행함과 진실을 하고 있다, 중심으로 사랑하고 있다. 이게 뭐예요? 이게 뭐예요? 정결해진 거예요. 그러니까 형제에 대한 여러분의 감정을 과소평가하시면 안 돼요. 그냥 쉽게 다루시면 안 돼요. 이거가 우리가 피 흘려 죽기까지 싸워야 되는 거예요. 예.
왜냐면 이게 내가 하나님 보시기에 정한 상태인지 부정한 상태인지가 드러나는 거기 때문인 것이죠. 그러니까 내가 지금 부정한데 정한 척하면 안 돼요, 절대로. 그걸 위선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정해졌으면 나 부정해졌다. 나 지금 일정 광야 시간이 필요하다. 인정하고 빨리 그 절차 통해서 성경이 말하는 절차 통해서 빨리 회복되고 그리고 우리 삶 전체 통해서 빨리 회복 탄력성을 길러서 이런 격리 수용되는 시간이 아니라 공동체적으로 함께 연대할 수 있는 시간이 더 늘려가는 거. 그게 우리가 진짜 성경에서 말하는 공동체적 삶인 거예요. 예. 그래서 3번에 보시듯 산모의 출혈과 부정이 이러한 절차에 따라서 남자아이를 낳았을 경우에 산모가 7일 격리 그리고 정결기간이 33일 총 40일 여자아이를 낳게 되면 격리 시간 14일 정결기간 66일 총 80일의 시간을 통해서 갖게 되고 출혈을 하게 된 산모는 아이를 낳은 후에 그렇게 그 다음 피가 닿게 된 옷을 빨래하는 기간을 갖게 되고 이 40일에서 80일의 시간을 갖게 되고 맨 마지막에 정결하게 되었음을 공식 인증받기 위해서 그렇게 일반인은 어린 양과 비둘기를 잡고 빈민은 비둘기 2마리를 잡는 의식을 치렀던 거죠. 이거 나중에 누가 하게 돼요? 예수의 어머니와 아버지가 하게 돼요. 예수의 어머니와 아버지가 정결기간이 딱 찼었을 때 아기 예수를 낳고 정결기간 찼었을 때에 며칠 만에요? 40일 만에 성전에 가가지고 뭘 가지고 가냐면 돈이 가난했어요. 그래가지고 뭐 가지고 가요? 비둘기 2마리. 비둘기 2마리 가지고 갔어요. 그만큼 가정이 가난했던 얘기죠. 그거를 누가복음 2장에 보면은 그 의식을 치르시는 모습을 저희가 보게 되는 것이죠. 어떤 이는 왜 40일, 80일에 이 긴 기간을 쉬었는가? 그것은 산모를 부정한 자 취급하는 데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산모의 건강 회복, 산모의 건강 회복에 목적이 있다. 감염성을 배려한 결과다. 이거는 하나님의 사랑의 반영이다. 생각해 보면 그렇죠? 산모가 생명을 쏟았으니 그 생명을 회복할 수 있도록 하시는 격리조차도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죠? 다윗에 대한 격리가 다윗은 사랑이었던 것처럼 산모에 대한 사랑과 보호였던 거죠. 두 번째 경우가 뭐냐면 짜라트라고 하는 피부병, 악성 피부병에 관한 내용입니다. 이 페이지 보시면 6가지 증상의 악성 피부병. 성경에 저희가 조금 번역을 고쳐야 되는 게 뭐냐? 나병, 문둥병이에요. 나병과 문둥병은 사실은 저희가 이제 더 이상 쓰지 않기로 한 한국 교회에서 얘기된 부분이에요. 이게 이제 특정 환자에 대한 이렇게 비인격적인 표현이다. 그래서 사실 원어상으로 보면은 악성 피부병이 맞아요. 그래 악성 피부병이 맞고 그리고 6가지 증세에 대해서 나와 있어요. 약간 종합적인 이렇게 표현이에요. 악성 피부병 6가지가 나오죠. 털이 하얗고 피부가 우묵해졌거나 종기가 생긴 부위의 감염에 의해서 변색되거나 화상 이후에 피부가 감염되거나 가는 털이 생기는 몸이 되거나 어루럭이나 비정상적인 탈모가 생기거나 하게 되는 경우 이거를 짜라트라고 하는데 그것에 대해서 제사장이 진단하게 되면은 또한 그런 절차에 따라서 그 피부병에서 정결해지게 되는 피부병은 전파되어서 형제의 생명을 위해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즉시 격리 수용되게 되고 일정 기간 격리되는 가운데에서 결국에는 정결 규례를 통하여서 최종 원대 복귀하는데 아주 세밀한 과정이 적용되게 되는 것을 저희가 보게 됩니다. 코로나 한번 걸렸을 때 제가 난리가 났잖아요. 집에서 먹어야 되고 접촉도 안 되고 막 어디 나가면 안 되고 이것도 하면 안 되고 또 뭐 약도 먹어야 되고 뭘 까다로워 이렇게 하면서 야 일상이 이렇게 소중한 거였어. 이렇게 소중한 거여서 깨닫게 되는 것처럼 이 공동체를 부정하게 하는 나의 그 죄가 이렇게 심각한 문제구나라는 것을 학습 교육받았던 것이 바로 짜라트 관련한 것입니다. 이 짜라트가 결국에는 제사장에서 진단되게 되면은 이런 표에 나와 있는 조치가 취해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가장 먼저는 제사장이 피부병을 관찰하게 되죠. 두 번째는 피부병 확진자에 대해서 즉각 격리 수용을 명령하게 됩니다. 민수기 5장 2절도 볼까요? 민수기 5장 2절. 자, 5장 1, 2, 3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자 민수기 5장 1, 2, 3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모든 나병 환자와 유출 중에 있는 자와 죽음으로 부정하게 된 자를 다 진영 밖으로 내보내되 남녀를 막론하고 다 진영 밖으로 내보내어 그들이 진영을 더럽히게 하지 말라. 내가 그 진영 가운데에 거하느니라 하시매. 아멘. 네, 그죠? 나병 환자, 유출증 있는 자, 세 가지 뭐예요? 죽음으로 부정하게 된 자,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예, 그러니까 다 생명을 얻게 되는, 형제의 생명에 피해를 주게 되는 그것을 갖게 된 자는 진영 밖으로 내몰라라. 그건 그 사람 하나님 미워하신 게 아니라 그 사람도 살리고 공동체도 살리기 위한 하나님의 배려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피부병 걸린 환자가 하게 되는 그 행동이 뭐냐면, 우리 레위기 13장 45절로 46절에 보듯이 볼까요? 레위기 13장 45절로 4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레위기 13장 45절 46절. 나병 환자는 옷을 찢고 머리를 풀며 윗입술을 가리고 위치기를 부정하다 할 것이요 병이 있는 날 동안은 늘 부정할 것이라. 그가 부정한즉 혼자 살되 진영 밖에서 살지니라. 아멘. 자,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저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됐어요. 야, 이거 참 신기하다. 나병 환자가 공동체에서 분리된 상황 속에서 결국 나병 환자는 뭘 해야 되냐면은 뭘 해야 돼요? 사람들이 자기한테 찾아오게 되는 것에 대해서 경계시켜야죠. 왜요? 자기의 부정함이 전달될 수가 있으니까. 진영 밖에 있는데 그 격리된 곳에 있는데 누가 찾아오게 된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예, 여기 나와 있는 대로죠. 옷을 찢고 머리를 풀고 윈 입술을 가리고 어떻게 해요? 부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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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경고선이 날리는 거예요. 오지 말라 이거지. 오지 말라 이거지. 내 부정함이 당신한테 옮긴다 이거지. 이게 그 사람 입장에서 보면 좀 속상한 일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지만, 사실은 전 이거를 이번에 해석하게 되면서 새롭게 알게 됐어요. 사랑이에요.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사랑 학습시키는 거예요. 지금 나 때문에 당신이 부정해 줄 수가 있으니까 오지 마세요. 누구에 대한 배려예요? 내 옆에 있는 내 동료에 대한 사랑이죠. 사랑. 자기는 지금 부정한 곳에 격리된 그 가운데에서도 계속 나의 그것이 전파되지 않도록 그 사람의 건강을, 그 사람의 믿음을 위해서 내 자신이 소리치고 있는 것, 그 통해서 뭘 깨우고 계신 거냐면은 공동체에 대한 배려와 사랑의 그 양심을 깨우는 행동이 이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안에 이 레위기 말씀을 딱 보게 되면 그 궁극적인 목적이 분리에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정죄에 있는 게 아니에요. 뭐에 있는 거예요? 사랑이에요. 사랑. 다 사랑이에요. 사랑의 회복이에요. 하나님이 그 사람도 사랑하시고 공동체도 사랑하시고 또 그 사람의 공동체에 대한 사랑도 회복하시고. 이 모든 것이 레위기라고 하는 것이 율법이 아니라 율법을 넘어 복음이라는 것을 발견하게 될 때 이것을 깨닫게 되죠. 그 이유를 제가 좀 이따 더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맨 마지막으로 볼게 보시면 회복된 환자를 위한 정결례 레위기 14장의 내용에 보게 됩니다. 자, 그 정결함에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한번 보십시오. 14장 1절로 8절에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되 나병 환자가 정결하게 되는 날의 규례는 이러하니 곧 그 사람을 제사장에게로 데려갈 것이요 제사장은 진영에서 나가 진찰할지니 그 환자에게 있던 나병 환부가 다 나았으면 제사장은 그 정결함을 받을 자를 위하여 명령하여 살아있는 정결한 새 2마리와 백향목과 홍색 실과 우슬초, 나오죠? 우슬초를 가져오게 하고 제사장은 또 명령하여 그 새 하나는 흐르는 물 위 질그릇 안에서 잡게 하고 다른 새는 산채로 가져다가 백향목과 홍색 실과 우슬초와 함께 가져다가 흐르는 물 위에서 잡은 새의 피를 찍어 나병에서 정결함을 받을 자에게 7번 뿌려 정하다 하고 그 살아있는 새는 들에 놓을지며 정결함을 받는 자는 그의 옷을 빨고 모든 털을 밀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라. 그리하면 정하리니 그 후에 진영에 들어올 것이나 자기 장막 밖에 이래를 머물 것이요 7째 날에 그는 모든 털을 밀되 머리털과 수염과 눈썹을 다 밀고 그의 옷을 빨고 몸을 물에 씻을 것이라. 그리하면 정하리라.
자, 두 마리의 비둘기 나오죠? 한 마리는, 그 비둘기 중 한 마리는 누굴 상징해요? 나중에 예수님 상징합니다. 나중에, 네, 그 물에서 잡아 피를 얻은, 예, 그 비둘기의 피, 그 피를 어떻게 해요? 백향목, 홍색실, 우슬초와 함께 가져다가 흐르는 물 위에서 잡은 새의 피를 찍어 나병에서 정결함을 받을 자에게 7번 뿌려요. 예, 7번 뿌려요. 그래서 그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죄 없는 그 비둘기의 피와 우슬초가 그 뿌려지는 그 순간 그 새가 어떻게 돼요? 새가 어떻게 됩니까? 살은 새를 그 나병에서 정결함을 입는 그 순간 그 사람이 마침내 회복되었다는 증표가 뭐예요? 새를 놓아줘요. 네, 어떻게 새가 훌훌 날아가게 되죠. 죄에서 자유로워지게 되었다. 이 정결의 규례를 거쳐서 이제 1차 정결례를 회복하게 되고, 그렇게 진 밖에서 한 번, 집에 와서 또 한 번, 세 번째, 네 번째는 성소에서 두 번 더 정결 규례를 거쳐서 최종적으로 그렇게 이제 마음껏 날아다니는 새가 되는 거죠. 나를 위해서 피를 흘린 그 비둘기 대신 예수님을 말미암아 내가 그렇게 자유롭게 다시 일상을 회복하는 새 한 마리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레위기의 복음이죠. 다시 복음을 기억하고 그 복음 안에서 우리가 자유를 경험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이 레위기의 복음 안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 과정을 보면서 예수님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됐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생명을 쏟아버리면, 피를 쏟으면 부정한 자가 되잖아요. 그죠? 누가 그러셨어요? 예수님이. 자기의 생명을, 피를 다 쏟으셨단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돼요? 부정한 자가 돼요. 죽잖아요. 부정한 자가 된다고요. 그러니까 레위기에 있었던 규정을 완전히 리버스 하셔서 스스로 부정한 자, 피를 쏟으면 어떻게 돼요? 부정한 존재가 된단 말이에요. 생명에서 멀어지게 된단 말이에요. 자기를 생명에서 멀어지게 하는 방식으로 죽은 자가 되셨어요. 근데 그 죽은 자 되신 예수님을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가셔서 살리셨어요. 죽은 자와 접촉하는 자는 어떻게 돼요? 부정해지잖아요. 하나님 아버지가 죽은 예수님을 살리셨어요. 찾아가셔서. 이게 복음이에요. 레위기에 있는 내용들이 완전 리버스가 되죠. 부정한, 생명을 쏟으면, 피를 흘리면 부정한 자가 되는데 자신의 그 피를 다 쏟는 방식으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그 모든 피를 다 쏟으셨어요. 스스로 부정한 자가 되셨어요. 저 사람은 부정한 자다. 저 사람은 하나님께 저주받은 자다. 율법에 저주받은 자다. 그 저주받는 자의 표상이 되셨어요. 근데 놀라운 거 뭐예요? 하나님이 그게 다 아니다. 죽은 자에게 접촉하셔가지고 죽은 시체에게 직접 접촉하셔서 그를 살리셨다. 그 몸을 일으키셨어요. 할렐루야. 근데 여러분, 이 장면이 어디서 반복돼요? 복음서에서 반복되는 거예요. 복음서와 사도행전에서 보면은 나중에 이 장면이 똑같이 돼요. 예수님이 어느 날 소문을 듣게 되는데 누구에 관한 소문을 듣게 되냐면 야이로의 딸이 죽었다는 소문을 듣게 돼요. 가던 길에 또 누구를 만나요? 혈루증 걸린 12일 동안 혈루증 걸린 여인을 만나서 그 가던 길에 혈루증 걸린 여인이 난 겉옷만 만져도 나음 받을 거야 라는 믿음 가지고 오니까 실제로 예수님을 터치다운했어요. 여러분, 이 여인은 격리되어 있는 사람이에요. 이 여인도 뭐예요? 지금 불법 행하고 있는 거예요. 불법이죠. 격리 수용되어야 되는 이 혈루증 여인이 격리되어 있는 그 장소 나와가지고 나 더 이상 이렇게 살 수 없어. 나 12년 이렇게 살았어. 내 모든 것 재산 다 탕진했는데 결국 낫지 못했어. 기존에 있던 그 유대교의 이 정결법 가지고는 나는 구제가 안 돼. 난 구원 못 받아. 라고 하면서 새로운 법이 되시는 예수님을 향해서 막 다가갔던 거예요. 예, 어떤 믿음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이게 새로운 법이야. 이게 내가 살 길이야. 라는 믿음이 생겨가지고 가가지고 유대교에 있는 정결규례 다 어기고 믿음으로 간 거예요. 가서 예수님께 터치다운 했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사람들이 예수님이 너는 율법 어겼다. 너는 지금 정결법 어겼어. 예수님 그러셨어요?
뭐라고 했어요? 딸아, 내 믿음이 내 믿음이 너를 낫게 했다. 한번 보실래요? 마가복음 5장 5장 30절로 34절에 보시면, 자 29절로 보세요. 이에 그의 혈루 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은 줄을 몸에 깨달으라. 예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간 줄을 곧 스스로 아시고 무리 가운데서 돌이켜 말씀하시되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냐 하시니 제자들이 여짜오되 무리가 에워싸 미는 것을 보시며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 물으시나이까 하되 예수께서 이 일을 행한 여자를 보려고 둘러보시니 여자가 자기에게 이루어진 일을 알고 두려워하여 떨며 와서 그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여쭈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시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아멘. 자 보십시오. 기존에 있던 정결법은 이 여인에게 뭘 주지 못했어요? 생명을 주지 못해요. 원래 레위기에서 말씀하는 정결법의 의도는 핵심이 뭐에 있었어요? 생명이에요. 생명 사랑이에요. 생명을 죽어가는 생명을에게 생명을 회복시켜서 원대 복귀는 데 목적이 있단 말이에요. 다시 이스라엘 공동체 원대 복귀시키는 데 목적이 있어요. 근데 놀랍게도 이 정결법이, 그 생명을 위해서 주어진 정결법이 이 여인에게 어떻게 돼요? 아무런 도움을 주지 못해요. 12회 동안이나. 여러분, 교회가 있고 전통이 있는데, 말씀도 있는데 생명을 주지 못하는 교회의 전통이 있는 거예요. 12년 동안 여러분 교회에 다녔던 교회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12년 동안 있었던 교회에서 여러분이 생명을 경험하셨나요? 내가 예수의 이름을 듣고 내가 생명을 얻었다고 고백하는 12회 동안 혈루증 걸린 여인과 같은 이런 신앙 고백, 찬송, 예수님의 영광을 경험하셨나요? 만약 12년을 교회를 다녔는데 그것이 아무 일도 없었다. 뭐예요? 그 교회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생명이 다 없어진 거예요. 야, 말씀이 이렇게 나와 있어. 격리돼. 오지 마. 우리 부정해져. 넌 음란한 사람이야. 넌 불리한 사람이야. 넌 죄인이야. 라고 하면서 부정해졌대. 죄를 범했대. 빨리 격리만 시켜. 격리시켜. 오지 말라 그래. 마음의 목적이 뭐에 있는 거예요? 그 여인에 대한 생명에 대한 사랑. 격리는 사람이 격리의 목적, 결국 그 사람을 보호하고 공동체를 살리기 위한 그 생명에 대한 사랑이 목적이 아니라 뭐가 목적이에요? 격리 자체가 목적이 된 거예요. 저 사람 싫어. 오지 말라고 그래. 공동체에서 떨어뜨리는 게 목적이었어요. 분명히 유대교 본산이 성전에 세워져 있고 하나님의 말씀이 매일매일 선포되고 있고 수많은 랍비들이 하나님의 말씀 전하고 있는데 생명이 없어요. 이 공동체 안에, 이 예루살렘 안에. 12년 동안 생명을 경험하지 못한 예루살렘의 총체가 이 여인의 모습에 드러나고 있는 거죠. 여러분, 한국교회 안에 이 혈루증 걸린 여인과 같은 자가 예수의 소문을 듣고 와가지고 이거 예수 이름으로 여러분 그 병이 낫게 되고 죄를 사함을 받게, 용서받게 되는, 여러분 이전과는 다른 삶을 살게 되는 놀라운 그런 진짜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길 바랍니다. 근데 이것이 제한될 수가 있었던 이유는 뭐냐면 바로 그 종교가 생명을 잃어버린 거예요. 종교가 된 거예요. 그야말로.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이 적용되고 있어요. 정결법. 진찰해. 제자에 가가지고 즉시 진찰해가지고 격리해. 끝이에요. 생명을 회복하는 일에 기여하지 않아요. 그렇게 당시 여러분 복음서 말씀 보세요. 나병 환자가 엄청 많이 나와요. 근데 그 나병 환자한테 예수님이 가셔가지고 뭐 하세요? 직접 손을 대셔요. 직접 손을 대신다고요. 내가 새로운 법이라 이거죠. 너희는 지금 그들과 접촉하지 않는 것 자체에 목숨을 걸고서 그 부정함이 나한테 올까봐 그거 두려워하고 있는데, 나 어떻게 하세요? 예수님은 가셔가지고 나병 환자 가셔가지고 직접 손을 대시고 이러시면서 내 병에서 놓일지어다 이렇게
직접 안수를 해주신다고요. 뭐 하세요? 기존에 있던 정결법 규례 다 깨뜨리시죠. 스스로 부정해진 결과거든요. 아니야, 내가 새로운 법이야. 새로운 법은 그 접촉을 통하여서 정결해져. 여러분, 우리가 부정해지게 되면 부정한 우리가 접촉하는 모든 것이 부정해지지만 거룩하신 주님이 직접 접촉하시면 접촉받은 그 자가 거룩해집니다. 그게 복음의 능력이에요. 여러분, 예수님과 접촉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생각이 예수님께 안수받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심령이, 여러분 심정이, 여러분 마음이 예수님의 접촉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예수의 피의 능력이 있습니다. 그 여인이, 혈루병 걸린 여인이 그 즉시 나음을 얻었어요. 그러니까 몸에서 이게 떠나갔다는 것을 느끼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기존의 절차가 다 무너지고, 기존 절차 다 필요 없어. 이제 뭐만 있으면 돼요. 예수님, 예수님과 접촉. 그러니까 새로운 법이 지금 시작됐다는 것을 보여주는 장면인 거죠. 그런데 그걸로 끝이 아니에요. 혈루증 걸린 여인은 하나의 에피소드고, 진짜 만나러 가던 사람은 누구였어요? 죽은 야이로의 딸이었죠. 죽은 야이로 딸. 근데 예수님이 가셔서, 자,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계속 한번 볼까요? 아직 예수께서 35절입니다. 아직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회당장에게 이르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어찌하여 선생을 더 괴롭게 하나이까?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회당장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하시고 베드로와 야고보와 야고보 형제 요한 외에 아무도 따라옴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회당장의 집에 함께 가사 떠드는 것과 사람들이 울며 심히 통곡함을 보시고 들어가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떠들며 우느냐?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그들이 비웃더라. 예수께서 그들을 다 내보내신 후에 아이의 부모와 또 자기와 함께 한 자들을 데리고 아이 있는 곳에 들어가서 그 아이의 손을 잡고 또 어기세요. 손을 잡고 이르시되 달리다 굼 하시니 번역하면 곧 내가 내게 말하노니 소녀야 일어나라 하심이라. 소녀가 곧 일어나서 걸으니 나이가 12살이라. 사람들이 곧 크게 놀라고 놀라거늘 예수께서 이 일을 아무도 알지 못하게 하라고 그들 많이 경계하시고 이에 소녀에게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라. 아멘. 지금 새로운 법이 태동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두 장면인 거예요. 기존의 정결법을 대체하는 새로운 정결법. 훨씬 더 간단하고 분명하고. 기존에 있던 유대교 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었고 음식법도 적용하고 있었고 정결법도 적용하고 있었어요. 안식을 강조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전혀 하나님이 주고자 하시는 생명, 사람을 살리고자 하는, 사람의 생명을 존중하는 그 생명은 다 잊어버리고 결국 그렇게 수많은 나병 환자들은 각자의 격리된 상황 속에서, 공동체가 격리 상태된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었었고, 혈루증 걸린 여인도 또한 시체가 되어버린 야일의 딸도 아무 소망이 없었던 차에 예수님은 그 사체가 되어버린 그 자에 대해서 내가 새로운 법이다 직접 만지셔요. 근데 이걸 나중에 누가 해요? 베드로와 바울이에요. 사도행전에 보면은 베드로가 죽은 도르가, 아시죠? 도르가에 관한 소문을 듣고서 찾아가 가지고 그 시체를 향하여서, 접촉하면 안 되는 그 시체를 향하여서 일어나라라고 명령을 해요. 그리고 손을 잡아, 그 살아난 그를 손을 잡아 일으켜 세워주게 되죠. 또 바울이 그러게 됩니다. 누구예요? 말씀을 듣다가 졸아서 죽게 된 유두고. 그 유두고를 어떻게 해요? 사람 다 물린 후에 유두고를 몸으로 딱 끌어안아요. 바울이 신체에 접촉하죠. 그리고 유두고가 살아나게 됩니다. 무엇이 진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인가? 이 생명을 상실한 교회는 어디서 오는가? 분명히 교회는 간판이라는, 교회라는 간판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이 전통이 있고 하는데, 이 생명을 위해서 주어진 율법을, 그 본의를 해석하지 못한 채 나중에는 뭐만 남게 되냐면은 일부 구절에는 지나친 강조를 말미암아
사람에 대한 사랑은 다 사라져버리고 껍데기만 남게 된, 껍데기 적용만 남게 되어서 차가운 냉소주의, 정죄, 공동체로부터의 소외만 남게 되어서 그 공동체 안에서는 이 12해 동안 혈류증 걸린 여인이라든지 야이로의 딸이라든지 진짜 주님과의 접촉과 생명의 복음이 필요한 자들에게는 결국 복음이 역사하지 못하는 형태로 남게 된다는 것을 저희가 보게 되는 것이죠. 오늘 그 새로운 정결법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베드로 사도가 마지막으로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베드로 사도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10절을 보겠습니다. 자, 8절부터 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하여 동정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며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며 그 입술로 거짓을 말하지 말고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며 그것을 따르라. 주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의인의 간구에 기울이시되 주의 얼굴은 악행한 자들을 대하시니라 하였느니라. 아멘. 자, 10절을 주목해 보십시오.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한 자 되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뭐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정결함입니다. 내가 저 사람과 관계가 아무리 힘들어도 내가 궁극적으로 저 사람과 관계 속에서 좋은 날 보기를 원한다. 난 저 사람이 정말 좋은 날 보기를 원한다. 라고 하는 거에 그걸 뭐라고 하면 그 사람의 생명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의 생명을 살리기 위한 판단을 하는 거죠. 그래서 내가 저 사람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저 사람의 생명을 위해서 내가 해야 할 일이 뭘까? 진찰하는 것일까? 격리시키는 것일까? 내가 해야 할 말이 뭘까? 내가 하지 말아야 할 말이 뭘까? 그게 뭐예요?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거예요. 좋은 날이 어떤 날이에요? 그 사람이 공동체의 원대 복귀에 의해서 함께 한 몸을 이루어 살아가는 그 날 아니겠어요? 그 날을 바라보면서 내가 생각하는 단 한 가지 뭐냐면 생명을 사랑하는 거. 내 생명을 지켜가고 저 사람의 생명의 회복을 위해서 내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를, 공동체가 기여할 일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생각하는 그것.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는 것이 아니라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고 거짓을 말하지 않고 화평을 구하고 선을 따라 행하는 그 모든 것. 저도 예전에 그 신앙생활 처음 초기 입문 때 가장 많이 훈련받았던 게 뭐냐면 욕을 욕으로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도리어 복을 빚는 거. 그 카투사 2년 동안 저희 2년 동안 그 평택 미군 카투사에서 2년 동안 근무를 했었거든요. 근데 2년 동안인데 6개월 텀으로 6개월씩 4명이 저를 힘들게 했어요. 요즘 이제 요즘 저희 삶의 테마가 그런 거잖아요. 폭삭 속았수다? 속으셨어요? 하여튼 이렇게 내용 보면은 대략 그런 내용 나온다면서요. 이렇게 막 이렇게 살고 막 이렇게 막 삶의 여러 이렇게 삶을 살고 하다 보니까 이제 여유가 생길만 하니까 인생이 끝나더라. 뭐 그런 멘트 나오나요? 한 번도 내 삶에 안주할 것이 없었고 이제 조금 살만해질 때 되면은 삶이 마무리되는 게 인생이라고. 전 2년 동안 정말 느낀 게 저를 힘들게 하는 사람이 돌아가면서 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병의 그 힘겨운 시간 끝나고 일병대가 조금 풀린 줄 알았더니 또 그때 힘들게 하는 사람 나오고, 상병 됐더니 또 힘들고, 병장 되면 편한 줄 알았더니 웬걸 병장 때 제일 힘들어요. 점점 업그레이드 돼. 막 이렇게 저를 힘들게 하는 그 등급이. 근데 그때마다 계속 단련시키시는 복음이 뭐냐면 베드로전서 3장 10절 욕을 욕으로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 그래서 계속 마음속에 그 사람에 대한 힘든 감정이 나올 때마다 하나님 앞에 그 힘든 감정 다 토해내고 복을 비는. 저거를 이렇게 갚아버려. 그냥 확 그냥 내가 그냥 병장인데 이렇게 해버려 저렇게 해버려 막 힘들게 만들어. 내가 한번 내 거기 있는 권한 가지고 한번 힘들게 맛 좀 볼래? 막 이런 마음이 올 때마다 막 이런 거 하나님 앞에 다 쏟아내고
하나님 아닙니다, 아닙니다, 아닙니다. 이거 아닙니다, 이거 아닙니다. 혀를 금하고 악을 그치며 아닙니다. 내 혈기대로 하지 않게 해주세요. 하면서 하나님 앞에 내가 하나님 근데 하지만 제 힘으로는 안 됩니다. 도리어 복을 비는 하나님 저 사람이 잘 되기를 바랍니다. 저 사람의 회개하기를 바라고 저 사람이 정말 잘 되기를 바랍니다. 좋은 날 보기를 바랍니다. 2년 내내 하는 훈련. 이게 어떻게 보면 레위기의 가장 적절한 결론적 적용이 아닐까요, 여러분? 예. 우리 삶 속에서도 얼마나 우리가 그 악한 감정 때문에 악한 생각과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얼마나 많은 그 부정해지는 편으로 우리가 나아가려고 합니다. 그때마다 우리가 뭘 생각하는 거예요? 예.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도리어 복을 비셨던 그 예수님이 스스로 부정해지심으로 그 피를 다 쏟으심으로 오히려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셨고 그 죽으신 예수님을 하나님이 직접 접촉하셔서 그를 살려내심으로 세상을 승리하셨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이 걸어가셨던 그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의 그 생명 사나인 길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